여러분 추석 때 이렇게 또 가족을 고향을 방문하고 또 친지 가족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풍성한 추석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추석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뒷사람하고도 한번 보세요. 뒷사람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추석 명절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그 설 명절이나 추석에 보면 뉴스에 이런 거 나옵니다. 요즘은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보면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뒤에 주부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가서 정신과 의사 찾아가서 약 먹기도 하고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그런 뉴스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석은 우리 남성들에게는 행복이고 여성들에게는 스트레스 받는 그런 명절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서로가 서로를 잘 도와줘야 되겠죠. 제가 한 20년도 좀 넘었습니다. 제가 가정사역을 공부할 때 그때는 이제 서리 집사였는데요. 서울에 공부하러 갔는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때 목사님이셨는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남쪽에 살았는데 저는 여수 살고 그분은 고향이 진주였어요. 나이도 동갑 66년생 말띠해 가지고 좀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일찍 이제 목회를 해서 목사님이셨고 저는 이제 서리 집사였는데 그분이 나중에 가정사역 공부를 다 마치고 목회를 좀 오랫동안 하다가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는가 하면 남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조금 이해를 가지면 추석 명절 때 좋은 의미로 남편을 요리할 수 있어요. 좀 요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명절 끝나고 스트레스 받아고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장모님 한번 띄워줄래요? 이게 제가 어제 장모님한테 제가 보낸 사진인데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위에 보세요. 위에를 여자라고 써놨고 영어로 써놨긴 했는데 밑에 위에를 남자라고 써놨고 위에가 남자고 밑에가 여자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신가요? 남자는 단순하죠. 버튼 하나만 있어요. 지금 밑에 선으로 보면 위에 버튼이 있는 것이 남자고 밑에 여자인데 우리 여성들은 복잡해요. 여러 가지 지금 뭘 만져야 될지 몰라. 잘못 만지면 삐 소리 나고 이쪽 만지면 화내고 그래서 여자들은 좀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남성들은 단순해요. 그냥 온오프예요. 그냥 스위치 딱 넣고 이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명절 때 우리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단순하니까 남자들은 여성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뭘 해주면 좋은가 하면 남자들은 칭찬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그래서 잘 요리해서 같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가정사역자니까 늘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인터넷으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 남편 사용 설명서도 있는데 아내 사용 설명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좀 더 아름답고 풍성한 가정을 한번 이루어 가려면 그 책 읽어보면 그 목사님이 아주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해놔서 글도 잘 썼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제품만 사용 설명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요즘은 이런 거 있어요.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건강하게 잘 갖고 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이죠. 주말 사용 설명서라는 거 있어요. 토요일날 언제부터 쉬는 날이 되었습니까? 주말을 어떻게 가족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설명서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명서를 따라서 잘 살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명서를 그래서 허투루 그냥 보면 안 돼요. 전자제품이 왔을 때도 잘 보고 다뤄요. 고장나지 않고 잘 다루는 것처럼 설명서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 바로 율법이 그와 같은 거였어요. 그들은 율법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잘못 사용했어요.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의를 이루려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갔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필요한 것은 율법 사용 설명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설명하는데 율법과 믿음을 대조시키면서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잖아요. 그 믿음을 설명하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를 누굴 들었어요? 구약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저번 주에 설명했어요.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어요.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율법 이전에 먼저 믿음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계속 오늘 3장까지 보고 있는데요. 계속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율법의 약간 부정적인 부분을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다면 어떻게 대답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은 자신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계속 율법을 계속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거 내가 인정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법, 그 율법을 따르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혹시 이렇게 묻는다면요.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말씀하셨지만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약속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율법과 약속의 관계를 통해서 율법보다는 약속이 먼저이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믿음이 먼저이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이 15절이에요.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언약이란 말은 계약이란 말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에서는 본문에서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정이 좀 우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책망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좀 다혈질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해졌을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죠.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자신이 좀 떠나온 이후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믿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벗어나 저주 아래로 내려가는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러니까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책망도 했다가 또 격려도 했다가, 이런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내가 관례에 따라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겠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사람끼리 맺은 언약이라도 언약을 맺은 후에는 그것을 함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 효력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그 계약을 임의로 바꾸거나 또 추가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사람의 계약보다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17절을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이 지난 후에 생긴 율법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뭔가 하면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중간에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아니라 율법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약속, 그 믿음을 폐해버리고 앞으로는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세요. 근데 처음에 약속한 것을 그것을 폐기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너희들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확정된 계약을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후에 생긴 율법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보다 언제나 약속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아요. 그리고 그의 삶이 온전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저질러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죠. 그리고 누이라고 속여서 그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겨 버려요. 그 얼마나 실수가 많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아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그는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초기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세요.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면 이미 태의 문이 다 닫혀버렸던 사라의 태를 열어서 이스마엘을 약속대로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 스스로가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후에 생긴 율법이 이것을 대체할 수,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저주 아래로 우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도달할 수 없고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저주 아래 내려간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으로 의를 이루러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바울은 약속을 통해 또다시 율법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유대교를 믿는 율법 학자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드러내는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지금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충격적으로,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 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더 충격적으로 들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글이 있어요. 한글은 아주 독창적이고 탁월한 글입니다. 요즘 언어학자들이 우리 한글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창의성이 있고 독창성이 있고, 그래서 AI 시대 때 앞으로 우리나라 한글이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할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한글에 대해서 계속 한번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점을 공격하고 부족한 것을 공격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대부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답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정의를 말씀하고, 두 번째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율법의 역할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럼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율법의 정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율법은 범법함으로,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를 위에 더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다루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율법의 필요성을 제시한 거예요. 두 번째는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에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오셨다는 구절은 구약에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졌다고 그들은 이해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사도 바로 그대로 지금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7장 53절에 보면 천사가 전한 율법 이런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율법이 천사가 전해준 소름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간접적으로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주신 약속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율법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원래 그 자리에 가도록, 원래 목적대로 율법이 자신의 위치에 가도록 진리의 복음으로 율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율법의 역할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능히 살게 한다는 말은 생명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약속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의 이러한 역할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사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을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율법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아이가 클 때까지만 그 역할을 잘 하는 거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믿음이 오기까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왔을 때 율법은 이제 그 역할을 따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마치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율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따라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9번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좀 이해를 잘못하면 그러면 율법이 폐기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그럼 율법은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율법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마치 초등학생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고 어떤 것을 미워하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우리가 완벽하게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율법이 613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그거 따랐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뭐 힘든 거 뭐 일도 잘라서 먹지도 않고 짐승이 어디 빠졌으면 건지도 않고 하는 거 다 율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압축해서 만든 것이 뭔가 하면 십계명이에요. 계명이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왜 지키지 않을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첫 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이웃 사랑이 뭐예요?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6개가 이웃 사랑이죠.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오해하면 이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율법인 것이지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 우리 시대 교회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죄와 심판을 덜 강조하는 경향이다. 율법을 우회해서 복음으로 직행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성경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을 일으킨다. 율법이 먼저 계시되기도 전에 복음에 감사할 인간은 없다. 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때는 밤하늘이 먹물처럼 어두울 때다. 죄와 심판의 어두움을 배경으로 할 때 비로소 복음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먹물 인생같이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복음 가운데로 인도해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절망해요. 왜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만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심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율법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면 여러분 구약의 율법들을 보십시오. 율법에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큰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도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약속을 가진 자로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